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니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가 지금은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먼 훗날 이렇게 이 주일날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처럼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을 이렇게 연습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성령의 큰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그런 묵상을 좀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번 드릴 때마다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21년 6월 상반기를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마지막 마감하는 예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이 뒤에 돌아보는 삶을 보면요, 때로는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믿음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절기에는 감사하는 특별한 2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있을 7월 첫째 주일이죠. 바로 맥주절, 맥주 감사절 이것이 있고요. 이번에는 11월 25일입니다. 추수 감사절, 이렇게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화면을 보여주시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절이죠. 여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절은요 77절에 해당이 됩니다. 왜 77절이라고 부르냐면 6월절 구원받은 백성이 7일 동안 7주가 되는 49일, 이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에 뭘 하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곡식의 처음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 바로 이것이 77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요, 보리맥, 우리 한자로, 또 추는 가을 추죠. 그러니까 보리를 걷어들이는 가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맥추절을 이렇게 앞에서 77절이라고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똑같은 의미로 초실절, 이런 말을 써요. 초실절.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처음 것, 그러니까 얻은 것, 결실한 것,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해서 올리는 것. 원래 이 유대 지방은요, 보리가 4월에 익어서 한 6월 정도면 추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과는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해도요. 그래서 이게 7월 첫째 주일은 맥추 감사,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연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자신이 직접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땅에서 열매가 나고 수확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 기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처음에는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자신이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수확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해, 두 해, 또 10년, 20년 똑같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 수확하는 것이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로 자리를 잡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작년에 그랬듯이 올해도 여전히 수확이 나고. 여러분, 이 농부들의 삶을 보면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런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게 되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되지 못했을 텐데, 이만한 것도 정말 감사하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무거웠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오히려 잘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감사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6개월 동안의 여러분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것은 좀 뒤로 하고요,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7월달 새롭게 여러분 출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남들은 가질 수 없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삼손을 보시면 이런 연상이 날 거예요. 이렇게 사자의 입을 찢는 이러한 괴력을 가진 그러한 삼손. 또 장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 기둥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는 삼손의 마지막 그러한 삶의 장면이죠. 굉장한 이러한 괴력을 갖고 영을 함께 동행하는 삼손.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특별하게 출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다수 사람들은 이어지는 그 다음의 스토리가, 야,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에 더욱 강하게 붙잡혀서 뭔가 계속적인 축복을 받고 원수와 싸움에서도 이기고 어떤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 편안히 잠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스토리는요, 안타깝지만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손의 말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삼손하면 굉장히 떠오르는 장면이 부정적인 장면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여기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 그 무릎에 누워서 머리가 팍팍 깎이죠.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데 또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나중에는 눈까지 이렇게 뽑혀가지고 연자 맷돌을 짐승처럼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죠. 바로 이렇게 머리가 깎이는 이런 삼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이 멀어서 눈이 뽑혀서 이런 노예와 같은 이러한 생활을 한다든지, 마지막 이렇게 연자 맷돌 이러한 일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하면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삼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삼손이라고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뭐 피터, 뭐 폴, 뭐 스테판, 뭐 아니면 해나 뭐 이런 이름을 짓게 되죠. 이유는 그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지 않죠.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이 삼손을 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가방 회사가 있죠. 바로 샘소나이트.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샘소나이트 선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 샘소나이트 이게 참 미국에서는 인기가 있었죠. 여러분 삼손이란 이름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마 이 가방 회사에서 이 삼손의 강한 이미지, 그래서 이 가방을 오래 사용해도 괜찮다. 굉장히 강한 가방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앞세워서 성공을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삼손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선입관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이 부정적인 선입관을 잠시 내려놓고 과연 성경에서는 삼손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으로 아주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치열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위시해서 각 시대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삼손도 당당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보면 실패와 연약함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죠. 나실인,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삼손 스토리의 중요한 핵심은 삼손의 실패하는 모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실패를 얘기하고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자인 삼손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서 합력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삼손이 나시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각별한 축복도 받고 정말 힘도 괴력이고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영웅의 상을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들과 별로 큰 의미를 함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삼손은 그냥 부러움의 대상, 정말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어떤 성공적인 모델 이런 모습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 괴력을 통해서 모든 심판을 이루는, 여러분 이것을 삼손은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한 가지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패하여 쓰러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할 때, 실패했다고 내 스스로 좌절할 때, 낙심할 때, 나는 혼자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사기 15장 1절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얼마 후 밀 거둘 때,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 이러한 시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묶은 부분에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에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우들이 꼬리가 묶여가지고 얼마나 막 힘들다고 그 논밭을 뒹굴게 했습니까? 그러면 결국 논밭에 불이 나게 되죠. 결국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5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에 맞서서 삼손이 싸움을 하는데 삼손은 별다른 무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귀 턱뼈.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정말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택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랬는데요. 사실 이 본문 말씀에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4절부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 지금 본문 말씀의 사건은 나귀 턱뼈를 시작해서 나귀 턱뼈로 끝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레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레이는 턱뼈라는 뜻이에요. 턱뼈. 그리고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러죠.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7절에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보면 나귀 턱뼈가 계속 나오고 17절에 등장하는 라맛 레히, 이것도 턱뼈의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계속 나귀 턱뼈와 관련된 지명도 그렇고 이 단어도 그렇고 계속 나귀 턱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나귀 턱뼈가 뭐길래 왜 이렇게 본문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나귀는 사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운송 수단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짐을 옮기는 그러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죽으면요, 그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는 나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나귀가 죽으면요,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이런 이유로 해서 나귀뼈는 사람의 눈에 쉽게 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이 나귀 이 뼈가 띄더라도 이건 부정적인 짐승이야. 그러면서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나귀 턱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턱과 이 치아가 나와 있죠. 사람이 들은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마치 부메랑처럼 생겼죠. 나귀 턱뼈. 이게 바로 나귀 턱뼈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턱뼈는 어떤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도 없고 이 나귀 턱뼈는 창처럼 뾰족하거나 아니면 뭐 칼처럼 날카롭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귀 턱뼈라 그러면 이거 뭐 부정적인 것, 아무 가치가 없는 것, 뭐 이런 것의 상징이 나귀 턱뼈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런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다시 보실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 비유를 해본다면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교식 바닥을 닦는 대걸레 자루였습니다. 긴 통나무
이런 나무 형태로 되었는데 끝에는 걸레가 달려있죠. 각 학급에 두세 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쓰다가 부러진 그런 이 대걸레 자루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지금에 태어났다면 이 부러진 대걸레 자루로 1000명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걸레 자루는 맞으면 아프긴 한데 대걸레 자루로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1000명이나. 만약에 누가 이걸 얘기하면 굉장히 허황된 것이라고 아마 웃을 수 있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군 1000명을 무찔렀다. 이것은 삼손이 과장되거나 허황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결박당했어요. 밧줄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이 불탄 삼과 같이라는 말은요, 마치 여러분 나일론 아시죠? 나일론 옷감은 불 근처에 가면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나일론 옷을 입고 잘못하다가 난로 가까이 가면요, 이게 다 녹습니다. 지금 그렇게 마치 이 촛농이 녹는 것처럼 밧줄이 그냥 녹아졌어요. 풀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면요, 그 속박됐던 그 밧줄이 풀리면서 아무 쓸모없는 나귀 턱뼈, 그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로막고 얽어매이는 것, 구속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강력한 줄이든 불탄 삼과 같이 풀어지는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여러분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귀 턱뼈처럼요, 아무 쓸모없게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동안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정말 소용없는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소중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교회도 정말 소중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직접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없었던 평안이 생기고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적인 것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을 다 제어해 주시고 이제는 긍정과 감사로 변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어떤 좋은 결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좋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이와는 다릅니다. 한 차원이 더 높은 감사예요. 눈앞에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만족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보이는 것으로 단정짓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완성은 감사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 없이는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소원하고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려도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감사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만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감사의 복이 흘러요. 그리고 그 주변에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복임, 복이 내게 그냥 머무르는 것, 그냥 인지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복출, 나에게 복이 충만해서 넘쳐서 이 복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코로나 사태, 시간의 멈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비록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살아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구나, 뭔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저녁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웃으며 식사하는 것, 이게 뭔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계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허락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야, 정말 특별하다. 여러분들 오늘 자동차 직접 몰고 교회 오셨는데요, 오실 때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오신 거, 와, 특별하다, 이런 감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감사를 하신 분은 행복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이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매듭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